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못 믿는다, 이러면 이건 큰일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주일 낮 예배도 지금 요한복음 이 1장을 지금 계속 제가 보고 있고 새벽 예배도 지금 요한복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보면서 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여러분 잘 믿은 것 같습니까? 안 믿은 것 같습니까? 안 믿은 것 같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을 직접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우리 중에 이제 영적으로 말고 우리가 육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겨우 이 성경 하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거물이 더 약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거의 중간쯤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서 이렇게 은연중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부활의 직전까지 기도하시면서도 나는 부활한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그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가 봤을 때 예수의 어머니는 기절해서 쓰러지셨어.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아니 그 자녀가 죽은 그 장면을 보고 누가 살아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우리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향유를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향유를. 근데 그 향유는 뭐냐면은 죽은 시체에다 바를 향유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유일하게 그 십자가 현장을 목격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여인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보통 여인들이 그 십자가 앞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냐?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 무덤을 본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말했어요. 내가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적으로 또 무덤에 왔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죠?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도 듣지도 않았어요. 빈 무덤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믿어. 나는 이 잘 믿는다는 이 믿음이 너무 이상해. 그렇게 잘 믿어야, 진짜 잘 믿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빈 무덤을 본 그 여인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부활의 첫 목격자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안 믿은 그 부활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내가 지금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사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또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빈 무덤을 목격한 그 막달라 마리아도 안 믿고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그 제자들도 안 믿은 그 부활을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빈 무덤 가서 본 적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제정신이 아니고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나를 누가 잘 압니까? 하나님 빼고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나같이 싸가지 없고 나같이 버리장머리 없고 못돼 먹은 인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던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이 있는 사람은 조금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모태신앙도 아닌데 어쩌다가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망가지고 굴러먹은 내가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저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 자리에 이 목사로 세워서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한 50가구 되는데 절반 이상, 즉 3분의 2가 우리 문중 채씨입니다. 그러니까 채씨를 빼면 그 마을은 돌아가질 않는 채씨가 장악하는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채씨 문중이 있고 채씨 그 산이 있고 그 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묘에서 제사를 드리고 충문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자식이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은 마을에 교회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어떨결에 다니다가 그것이 은혜가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눈에 양이 안 찰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열악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이 땅에 만들었는데 그 하나가 가정이고 그 하나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공장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가 가정이고 그 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어떤 부분에서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모든 이야기가 가정 이야기랍니다. 믿음의 조상, 가정 이야기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만이 확장되고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시대에 붙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 세워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침략도 하고 괴롭히기도 했죠. 그 첫 번째가 애굽이라는 나라, 가나안이라는 나라,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 또 아수르라는 나라, 여러 바벨론이라는 나라, 또 신약에 와서는 또 로마, 또 헬라,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두 나라를 지칭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제국, 즉 멸망받을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두 나라가 구약의 바벨론과 신약의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바벨론 제국은 구약의 바벨론의 나라를 상징하면서도 앞으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미 사실은 구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제국이 또 멸망한다고 그래요. 구약에 이미 멸망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바벨론 제국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그때는 이미 로마가 평창하고 있었는데 로마를 비유해서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 제국을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애굽, 아수르, 블레셋, 가나안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냐고 두 나라를 언급합니다. 이 두 나라가 구약의 바벨론, 신약의 로마 제국인데, 이 구약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서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개념을 보자면 제주도와 같이 조그마한 이 섬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메대입니다. 메대.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전혀 전쟁의 역사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마,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로마는 말 그대로 넘어지지 않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AD 80에서 90년을 보고 있는데, 그때 이 로마는 왕성한 나라입니다. 막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고 누구도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바벨론 제국, 즉 로마 제국은 멸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대로 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두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와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바벨론이, 우리가 그 유대 역사에 보게 되면 바벨론 쪽이 이스라엘, 특히 유대를 점령했을 때 유대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안에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대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차비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금을 빼내가고 성전의 기구를 가져가고, 왜 바벨론이 망했냐면 이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빼내간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 때 술잔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는 그 나라를, 아무리 세상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왕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신약에서도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 핍박했지만 유일하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그 40몇 년 동안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외부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죽어져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살려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어떤 내부의 세력이 쳐들어와도 이 교회를 붙들 것이고, 그 교회와 외부의 세력을 맞서 이 교회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천대만대 복을 주실 것이지만은 이 교회를 건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이 보이는 성전도 우리가 세워져야 하지만은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그 어떤 세력도, 악의 세력도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냐고, 우리가 성전 위로 우뚝 서서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깊이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장례 예식에 한번 참여했다 그래 보세요. 저도 장례 예식을 잘 참석을 하는데 여러분 장례 예식에 어떤 사람은 참석만 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조문만 하고 가죠. 근데 이제 가족이라든지 또 가까운 분이라든지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집례를 하는 사람은 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화장터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사람을 제가 화장을 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뿌려봤어요. 그 화장한 그거를. 제가 직접 물에다 뿌렸어요. 그 화장한 그분. 여러분, 그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내가 지금 화장을 해서 그 화장한 그것을, 유골을 내가 강가에 뿌렸단 말이에요. 뿌렸어. 그런데 3일 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산 증인이에요. 무엇의 산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는가 죽음의 산 증인이에요. 죽음의. 그가 그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옆구리에 창을 내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말 그대로 죽으셨어요. 그 모습을 내가 두 눈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두 눈 똑똑히. 그래서 그것이 3일 됐는데 지워졌어요? 안 지워졌어요? 안 지워졌잖아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형상이 이렇게 떠오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이 마음속과 내 머릿속에는 무엇이 아른거리겠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애통이 하고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향이라도 발라드려야지. 얼마나 거룩한 마음입니까?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지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 사람에게 부활했다. 빈 무덤을 보고 부활했다는 생각해 보다가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이 생각만 하게 되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지금 그 장면을 안 봤으니까 목사님이 그러는데 부활했대. 그냥 믿으면 돼. 그냥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안 믿어. 그러면 이거 좀 곤란하잖아요. 자, 이 부활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부활한 이 예수를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우리로 말하자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여러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죠. 왜 전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왜 안 전한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을 못 봤기 때문에 안 전하는 거예요. 본 사람은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것을 못 봤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본 것을 봤다고 말하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목사님은 살아났다고 그러지 나는 못 봤지. 속이 타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는 하겠어요.
나도 전화해야 되는데 내가 본 게 있어야지. 내가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봐야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남의 거 들은 것 갖고 증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증인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남의 들은 것을 가지고 누가 그러는데요, 이렇게, 그건 증인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내가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부활의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예배당에서? 천국에서?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천국에서? 아니죠. 어디서 만났어요? 무덤에서 만났잖아요. 무덤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현장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만나려면 내 인생의 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질병으로, 내가 고난으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절망이 찾아올 때, 나는 이제 끝났구라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부활의 주님을 찾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 예배당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진짜 만나야 할 그 고난의 자리에서는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뒤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오늘도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내 절망의 자리요, 내 한숨의 자리요, 내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가야만이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고난의 겪을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부활의 자리로,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비난의 소리 속에서, 그 절망의 소리 속에서, 그 낙심한 그 연장 속에서 나 못해요,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부활의 능력을 주고 부활의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이 이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절대 유익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암병에 걸리고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어떻게 그게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왜 그것을 성경은 유익이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고난의 현장, 그 질병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을 고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부러워 보였습니다. 남이 뭐 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배도 아프고 밥맛도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1장 5절에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말했냐면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 안은 어디 안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뺏어와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만 들어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빛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어둡습니다. 내 안에는 암울합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캄캄한 것을 쫓아내는 것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빛을 가져와야 됩니다. 빛을 가져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떠나게 됩니다. 그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빛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그 안에 빛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내 안에 어두웠던 것이 빛으로 인하여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이 생명과 빛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몸된 교회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 한반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